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서 그날 어린 자식들과 같이 연탄불 피워놓고 그날 밤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문을 닫으려는 순간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배산교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문틈 사이로 보여가지고 십자가 불빛에 끌려서 교회 저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앞으로 내가 주는 성경을 집에서 읽고 방 벽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교회 개척교회 강대상에 커다란 화분 2개를 갖다가 누가 갖다 놨어요. 이거 웬 화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말을 무시하던 무책임한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분을 드린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이 미미찬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얼마 후에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렇게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1990년도에 얼마냐면 5천만 원. 딱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아들은 건달 같아가지고 자기 아들은 못 믿으니까 며느리인 자기에게 5천만 원을 갖다 주더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리마동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까치 불고기집이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까치 불고기집 그 사장 내가 이혼을 하겠다. 이혼. 그래서 가게를 접어야 돼. 급하게 가게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하는데 가보니까 딱 얼마냐면 5천만 원에 인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둘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빨간 피 묻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무엇이냐? 따라하면 생명의 빛이다. 그게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빛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빛이에요. 만일 그날 미미찬호 엄마가 문틈 사이에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면 새 모자는 죽어서 시신으로 그 방 밖을 나왔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십자가 불빛이 그 방문틈을 비춰올 때 생의 마지막 빛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얘기. 그 빛을 따라 걸어나온 발걸음이 셋다 살리는 역사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욥기서 3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시편 43편 3절의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56편 13절 말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의 빛과 복을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판사판은 막다른 궁지에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끝장났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로 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이판중이 있고 그래서 이 이판중은 절에서 참선, 경건, 그리고 공부, 포교 등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승려이고 이 사판중은 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은 절의 재산 관리를 뜻하는 말인데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살림이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판과 어느 절의 사판중들이 서로 이권을 놓고 대립해서 석 달여를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도 이 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폭력 사태가 절에서 계속 일어나자
그 당시에 유명한 주지승이 큰 소리 한 마리 외치니까 그 기나긴 싸움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을 끝나게 한 그 큰 말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제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 거예요. 아무래도 그 주지스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한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나도 지금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인정 십자가를 친다는 말로 그 전에 모든 이판과 사판의 싸움이 다 끝장났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죄로 끝장날 이 세상, 하나님이 되면 다 끝장날 이판사판 공사판이 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이 없는 것이 고장난 이 세상이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그분만이 이 세상의 더러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담의 죄의 피의 유전을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러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 선수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 252장 우리 박수 치면서 1절과 마지막 절 찬양을 합시다.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게 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놋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의학적으로 보니까 햇빛이 막 장렬하는 곳에서 열뱀에 물린 사람이 강력한 햇빛에 반사되는 놋뱀을 쳐다보면 독이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더 빨리 퍼져가지고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높이 들리는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육의 생각 속에서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만을 생각하다 마음이 상해 속상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아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괴로울 때 바라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며 그것만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해독을 그 피를 흘려 풀어내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렇게 값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잉크 삼아 쓴다면 나는 좋지만은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독생자 예수께 죽음까지 참으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 생각하세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믿는 자의 경건한 자세를 여러분 이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자꾸 흔들리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대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중심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의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믿는 자의 경건의 자세를 나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뼈대에 있는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죽을 때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지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신의 몸으로 하늘의 다리가 유일한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리를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피로 적은 사랑의 큰 사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님이 찬호 엄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아야 될, 이 땅에 거듭받을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종점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인을 예수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피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불평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같습니다. 원망과 같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 쳐다보면 소망이 없거든. 어디에 도대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준 일이 하나님이 없다는데 왜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봐야지 어디를 지금 보고 있냐는 얘기야.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막 죽어나가져 봤는데 회개했어. 이 사람들이 막 회개했어요. 그때 그들로부터 뱀들을 떠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도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보는 이들마다 살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얘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하면서 여기에 설교하는 이선영 목사, 저도 사람인지라 괴로울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도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괴로운 일이 많아요. 내가 때로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다가온 현실이 복잡한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세상 방법으로는 내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그게 안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평안이 오더라고요. 다음 주간 우리 영주감리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고단하고 괴롭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구원의 능력을 장착한 신앙이 이 시대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참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고 모든 독이 해독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서 예방되는 싱싱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